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우리 21절 한 구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 걸음 속에서 기본적인 자세 중에 자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전제되는 마음은 존경입니다. 존경. 그리고 두 번째 그 존경심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밀려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심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겪는 두려움하고는 좀 다른 두려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속적인 두려움은 일종의 어떤 칼과 창 또는 폭력 또는 나의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삶이 위축되고 해를 받을까봐 다가오는 공포심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처해져서 내가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지고 해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경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밀려오는 두려움은 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너무나 존경을 한 나머지 그 존경심이 깊이 내려간 그 지경 속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뭐를 해도 이룰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그 도덕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도 알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나를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건데, 그 존경심이 깊고 깊어지면은 내 앞에 계신 그분을 감히 이런 느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깊은 존경심,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높은 지경에 계신 그분을 볼 때 여러분들과 제가 갖게 되는 마음이 경외심의 두려움입니다. 제가 왜 이 경외에 대한 서두에 말씀을 드렸냐면 11절에 그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여러분들 이 11절의 결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세상을 오히려 의식하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경외하는 것이 많이 옅어졌죠. 근데 그런 결과로 나타난 현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게 일어난 일들, 그게 뭐냐면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그리고 거짓을 일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그게 11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 이렇게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죠. 거짓을 일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는 일을 게을리하고, 게을리하다 못해 나중에는 온데간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남는 마음은 뭐밖에 없느냐? 세상이 두려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내 인생의 재정적 문제든 건강상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뭐 하나만 일어나도 가슴이 벌벌벌거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작게 여겨지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기형적인 현상이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마음이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11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써있기를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죄인을 다루실 때, 죄인을 이렇게 보게 되실 때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되돌아올 그날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정말 철없이 굴 때도 40년을 기다렸고, 모세가 정말 이집트 왕자로서 아직 수준이 안 될 때, 그가 노인 80이 될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어요. 광야에서. 물론 전체 인생은 80년을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게 길고 긴 시간 동안 참고 또 기다리시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을 멸시하느냐. 지금 이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길이, 짧게가 아니고. 그게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인간의 일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당사자가 아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살면서도 그거를 그치지를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이러니까 그 잘못된 행동과 언행을 멈추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것이 이 말씀 여기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다. 하나님이 기다렸기 때문에 바로 매를 들어서 내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로 뭘 행한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12절을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지금 12절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내 공의라고 되어 있죠. 그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이리라, 이 12절에 보이리라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어두운 곳에 있던 물체를 환한 빛 가운데로 옮겨놔서 이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후 좌우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이 보이리라는 뜻이 캄캄한 데 있으면 그 물체가 안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TV 리모컨 그 깜깜할 때 안 보이니까 불을 켜고 누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의 공의를 드러내겠다. 그 얘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생각대로 살아요. 다 그렇잖아요. 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2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가 생각하는 의로움, 너가 맞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 그렇게 여겼던 그 마음, 그것이 정말 옳은 마음이었고 올바른 마음이었는지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환한 빛을 비춰서. 근데 그 결론이 뭐죠? 12절? 너는 너가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살았지만 12절의 결론은 무익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너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의로움이죠. 뭐가 의롭고 뭐가 악한 것이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어요. 그 능력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우리 안에서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이런 거에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올바르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여겨지는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정말 옳은지 아닌지를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들 언젠가 세상을 다 우린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외될 사람이 없어요. 먼저 그러느냐 아니면 좀 늦게 하느냐지 똑같이 우리는 언젠가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100년 어간의 이 시간은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전보다도 작은 시간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100년이라는 거는. 근데 누구는 100년을 채우겠지만 누구는 1년 내지 2년밖에 못 채웁니다. 근데 그게 차이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보면 1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여러분들 이 바다에서 이 거대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물을 1톤을 갖고 있는 거하고 한 바가지 갖고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그게. 이 거대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땅덩어리하고
대한민국의 땅덩어리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에서는 그건 우리식의 방식 계산법이지 100년이나 10년이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시대를 사는 거고. 그런데 13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세상 떠날 때 괴로움에 부르짖을 때 네가 쥐고 있었던 그 우상들, 너가 의지했고 평상시 너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거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 뭐 뻔하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돈, 건강, 뭐 또 성공, 권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게 내가 괴로워서 부르짖게 될 때 한번 도와달라고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기 13절에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들이고 그건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것이 나의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자나깨나 그거를 고분고투하며 사실은 큰 위기 앞에 섰을 때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러분 도둔다는 게 뭐죠? 도둔다는 거는 이렇게 주저앉은 것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맥락, 이 14절에서의 맥락은 뭐냐면 길을 얘기하잖아요. 길. 근데 여러분들 도로 운전을 해보시면 알지만 도로를 운전할 때 아스팔트가 파인 곳들이 있어요. 깨져가지고 거기 지나갈 때 차가 굉장히 불쾌하죠. 그걸 포트홀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포트홀이 너무 이렇게 깊이 파여 있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도로공사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포트홀을 신고받아가지고 메워놓습니다. 그 메워놓는 게 도두는 거예요. 메워놓는 게 돋는 거라고 지금 14절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될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파인 거죠. 포트홀 마냥. 이게 깊이 파여 있으면 차가 아예 못 가죠. 워멀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싱크홀이 되는 거죠. 싱크홀처럼 아주 깊은 웅덩이가 파이면. 그러니까는 거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도두라는 게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죠.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포트홀이 뭡니까? 그건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정해져 있어요. 사람의 욕망, 또 욕심, 뭐 정욕, 뭐 여러 가지 것들, 탐심, 탐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파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누구는 깊이 파여 있고, 누구는 조금 파여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우상을 의지하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이 파여있구나. 나에게로 오는 길이 막혀있구나. 그것부터 정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지금 15절 말씀에
3개의 단어가 2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3개의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가 통해입니다. 통해. 또 하나는 겸손. 또 하나가 거룩이에요. 이게 2번씩 반복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간단히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그러니까 마음이 파여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파여있는 건 깨진 겁니다. 이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면 그 해법이 뭐냐? 거룩해지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파여있는 마음이 온전해지는, 메울 수 있는 방법. 그게 통해와 겸손입니다. 그걸 얘기한 거지. 그 처방전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처방전. 2가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통해와 겸손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통해라는 거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반성은 통해하고 다른 거예요. 반성할 수 있어요. 어제 내가 누구한테 실수하고 그럼 미안해 사과할 수 있고 그럼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반성이에요. 그럼 통해라고 하는 거는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8권의 12장 28절 거기를 보면 어거스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거스틴이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떻게 언행을 하면 잘한 거고 어떻게 하면 죄 짓는 거고 이걸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 알고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어거스틴은 그때 고백록 8권 12장에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도 그렇게 살고 싶어 했어요. 이게 2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하면 잘한 거야. 머리로만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어거스틴의 8권 12장의 어거스틴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였냐면 머리로만 안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면 머리로 알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럼 사라집니까? 고백록을 보면 알아요. 어거스틴이 무슨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머리로 알고 나도 간절히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다가 고백록 8권 12장에 보면 28절에서 하루는 너무 괴로워요. 그게.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예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그게 괴로워가지고 이 사람이 친구가 옆에 있는데 친구 옆에서 울면 창피하니까 친구를 피해서 무화과나무 밑에 가가지고 오열을 해요. 통곡을 해요. 머리도 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게 안 되나.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 가가지고 엉엉 웁니다. 친구가 보면 쟤 미쳤나 그럴까봐 친구를 피해서.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게 통해예요. 이게 통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반성은 뭐죠? 머리로만 아 나 잘못했어. 머리로만 사과해야 돼. 머리로만. 다음날 똑같이 살아요. 안 바뀝니다. 절대. 여러분들 지금 15절에서 얘기하는 포토월이 메워지는 거룩해지는 온전해지는 이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통해와 겸손이에요. 악인은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게 내재되어 있어요. 숨길 수는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야지. 그러면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속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악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의인은 마음을 스스로 낮춥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기쁨이에요. 본인에게. 그 2가지 마음, 통해와 겸손, 이 2가지 마음이 이루어지면 거룩해집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비법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그래 너 힘내라 돌아와라
20년이고 40년이고 내가 기다려줄게. 아니 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70년 동안이라도 기다려줄게. 그랬는데도 안 바뀌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많으시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바뀌면. 그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16절에 그의 영과 혼이 피곤해질 걸 걱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죄인을 기다리고 잘해봐라 알려주고 해결책을 이렇게 뭐 선지자를 통해서든 뭐 하여튼 알려줬는데 그가 바뀌지 않았을 때 그를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왜? 그 상대 우리의 영과 혼이 지칠까봐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그걸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걱정하셨나? 여기 보니까 내가 지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16절에 내가 지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뭐죠? 내가 부모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내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도와주고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여러모로 노력을 해도 내 자녀가 나를 자꾸 실망을 끼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쉽게 내치거나 버리거나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왜? 내가 잉태하고 내가 낳은 내 뱃속에서 나온 내가 지은 내 자녀니까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16절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니까 그의 영과 혼이 아무리 죄를 지어서 나의 어떤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걱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이토록 걱정하고 계시고 내 영과 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과 혼이 피곤해질 거를 우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면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을지언정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런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자녀를 보시면서 때로는 야단도 쳐보고 또 뭐 이렇게 설득도 해보고 때로는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왜? 인격체고 자유의지가 자녀에게도 있으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할 때 꼭 그와 같으셨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 17절처럼 노하여 그를 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그냥 노한 게 아니고, 노하여라는 게 2번 반복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노한 게 아니라 내 얼굴을 가리고 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게 뭐죠? 얼굴을 가렸다는 거는 여러분 얼굴에다가 뭐를 이렇게 가려봐요. 이렇게 가리면 앞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 이게 뭐냐면 자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어려운 일이 처해지면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주니까 더 그 길을 가. 안 좋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 자녀가 어려움을 뭘 당하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안 보는 거죠. 안 보니까 그 어려운 그 겪는 자녀들이 더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감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도울 수 있는데 저 자녀를 철들게 하기 위해 일부러 내가 안 돕는다.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내가 안 돕는다.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으로 스스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정으로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얼굴을 가린 게 아니고. 그런데도 실눈을 떠서 보면, 시간이 지나서 실눈을 떠서 보면 뭐 하고 있어요? 폐역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그가 아직도 폐역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쯤 되면은 여러분들 부모가 고민을 할 수 있죠. 나의 한계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탄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차라리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죽을지언정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편하게 하시려면 갈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럼 너희들 그냥 가던 길 가고 나는 나대로 그냥 뭐 내가 불편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만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도무지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어찌됐든 자기의 자녀니까. 그래서 고치겠다.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겠다.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고치리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여기 지금 18절에도 고쳐줄 것이라 18절에 한 번 나왔고 19절에 고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과 우리 영적인 상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고칠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게 단편적으로 뭐죠? 죽음이죠.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인류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의 값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판 구덩이를 메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기술과 의학이 발달해도 그거를 지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아이가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의학적으로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처음에 우리가 보장받았던 그 영원, 우리는 원래 영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던 영혼을 잃어버렸죠. 기껏해야 120년 살잖아요.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라기보단 정확히 얘기하면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사형수가 일본이 그러잖아요. 일본이. 사형 언도를 내리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본인은. 근데 어느 날 전날 교도관이 와서 너 내일 집행한다. 그럼 내일 죽는 거예요. 이미 사형 언도를 내려진 거예요. 인간이 처한 처지가 이와 같아요. 누구나 사형 언도를 받은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언제 집행될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제 모른다라는 그것 때문에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즐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런 인간들을 눈을 들어서 너희들의 상황을 봐라. 너희들은 지금 처참한 상황이다. 제발 좀 깨달아라.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18절을 보시면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의지를 밝히셨죠. 이 의지만 밝힌 게 아니라 실행을 하셨죠. 그런데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은 하나님의 그 건지시려고 다가오시는 그 손길을 뿌리치는 겁니다. 바다에 이미 빠져 있는데 그걸 건지겠다고 온 분의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고. 20절을 보면 그래서 악인이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 말이 뭐냐면 늘 바다를 보시면 바다 밑에 진흙이 있죠. 뻘이죠. 그 뻘 밑에 더러운 게 있어요. 사체도 있고 동물들의 그 배설물도 있고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런데 바다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말은 안 하고 지금 바다에 빠져 있는데 그 바다 속에 있는 진흙 속에 있는 그 진흙 속에 있는 더러운 거를 캐가지고 손에 쥐고 좋다고 웃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죠. 구하러.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왔는데 진흙에서 캐낸 더러운 걸 손에 쥐고서는 나는 행복하니까 당신의 그 구조의 손길은 필요 없다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쥐고 있는데 이 쥔 게 어떻게 돼요? 금방 썩어버려요. 금방 썩어버리니까 또 주스로 내려가. 썩어버려 또 주스로 내려가. 평온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거친 바다에서.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지금 20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요동하는 바다라고 돼 있잖아요. 잔잔한 바다라고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마음에 평온이 없죠. 우리 21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그래서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진흙 속에서 뭘 캐내도 그걸로 만족이 안 돼. 계속 해야 돼. 그럼 온 바다의 모든 걸 다 어떻게 캐냅니까? 할 수도 없지만 만족이 없어요. 자족이 없어요. 계속 바다를 들어가야 돼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이 12월을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평강하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마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진흙 속에서 좀 캐낸 거 가지고서 좋아하고 또 다른 거를 쳐다보면서 또 캐러 가자 그러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그거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만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신 이 계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